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목욕탕 주인이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때가 아니고 시간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는 참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 이래로 가장 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을 다 치른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7나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 러시아. 지금 그런 나라와 우리가 이 어깨를 겨루면서 세계적인 대회를 치러내고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참으로 역사 이래 최고로 복받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때를 말합니다. 특히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참으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직해 볼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끊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은혜의 때가 예언된 것이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때가 이루어졌다. 은혜의 때로다. 은혜를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선포가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은혜보다 물질이 달콤해 보이고 말씀보다 돈이 더 급하게 보이는 세태 속에서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갈 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은혜의 때와 더불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로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제시하면서 사람 몰이를 하는 이단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제자들이야말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 여쭈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도 모르고 주님 자신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의 신비를 느낍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날을 모르셨을 리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신비입니다. 모른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모르심에 틀림없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겸손의 성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효성 지극한 아드님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의 결정권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므로 아버지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스스로 모르는 길을 택하신 겸손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하신 주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세 곳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의미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날짜와 시각은 아니지만 그 때의 의미, 징조를 세 가지로 들려주십니다.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때, 우리가 때라고 번역한 것이 여러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 성경의 때가 참 번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아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멸망했다고 하는데 이 멸망한 사람들의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범히 산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금식하고 바울처럼 싱글로 살면서 전도만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잘 먹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필요합니다. 좋은 물을 마시는 것 건강에 필요합니다. 장가를 들고 가정을 꾸리고 시집을 가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는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 당대 노아의 당대 조금 전 시대 가인의 시대를 눈여겨보십시다.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성을 쌓게 되는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도시 속에서 문명을 이룹니다. 자손들을 낳습니다. 후손들을 낳고의 기록이 있습니다. 가축을 치는 축산, 낙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부는 그 악기, 음악 예술도 그들은 즐겼습니다.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각종 기술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였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구절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홍수에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였다. 홍수가 침몰해 오는 그 직전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야기, 그들이 왜 못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본다는 이야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간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거기에 멈춰서서 깨닫지는 못했던 인생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에 쓰인 노아 이야기에서 참 놓치지 못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 이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시되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무슨 말입니까? 방주의 모든 짐승들을 다 들여보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짐승의 뒷발자국을 남기며 들어간 바로 그때 방주의 문이 꽝 닫히고 물이 쏟아져 내리고 홍수가 나는 그게 아닙니다. 영화들은 많이 그렇게들 표현들을 해놨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의 고요가 있었습니다. 온 식구가 들어가서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은 7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7일간의 기간이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깨달았다면 이 유예된 7일 동안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행복하게 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웰빙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아름다움을 말하고 품위를 말하고 건강을 말하고 우아하고 화려한 인생을 누구나도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여 다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매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화제가 무엇이냐? 제일 가는 화제는 비트코인이랍니다. 가상화폐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대표되는 화제는 무엇이냐? 20, 30대는 그렇고 나머지 윗세대의 화제는 무엇이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집값이랍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어디 집값이 싸고 어느 지역이 집값이 어떻고 한마디로 돈이 화제인 것입니다. 말씀이 화제가 아니라 깨닫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돈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고 말씀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양육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성화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자기 부인의 결단을 하였으나 자기의 욕심에 도리어 빠져들어가고 육의 일에 빠져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망각하는 시대 홍수에 휘말려 자신의 존재의 위치도 잃어갑니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에 대여 이제 7일간의 유예 기간이 남았음에도 정신을 놓고 멍하니 시대의 습성을 따라 걸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7일간의 고요 속에서 혹시나 방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7일간의 고요 속에서 혹시나 방주로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들, 사랑하는 내 친구들로부터 방주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의 음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문, 말씀의 문이 열린 이 7일간의 유예기간 때에 이 기회를 살려내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구분하시는 때를 말씀합니다. 40절,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한 밭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심판의 유예 기간에 깨닫지 못한 자와 깨달은 자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 확연히 구분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이치를 깨달은 자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열리는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냉혹하게도 버려둠을 당하는 그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고 했고 그 중에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함께 맷돌질을 둘이 같이 하다가 이 어이를 붙잡고 함께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냉혹한 구분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때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고 동일한 생김과 유사한 인생 같지만 엄중한 구분의 때,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 책상을 마주해서 함께 일을 하던 앞자리의 동료는 불려가고 맞은편에 있던 자는 버려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쇠양 킬케고르, 이분이 마차의 비유를 한 게 있습니다. 마차에 부자가 타고 있습니다. 부자는 마차 안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그 자리에 앉아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는 마부가 말을 몰고 갑니다. 부자는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 있지만 마부는 차가운 바깥바람을 쐬며 말을 몰고 갑니다. 부자는 불빛 아래 실내에 앉아있기 때문에 바깥에 펼쳐지는 밤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부는 비록 바깥 바람이 차갑지만 저 밤하늘에 펼쳐지는 별들의 전경을 바라봅니다. 저 넓고 넓은 세계, 우주의 찬란한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수 있고 저 우주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수 있는데, 부자는 편안한 마차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부자는 갇혀 있고 마부는 영원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 문명이 주는 편리와 풍요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자의 처지에 놓인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맞게 되는 이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것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믿는 것을 거부하다 못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바로 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남겨지고 버려진 후에야 절망의 부르짖음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2절 저 윗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의 소식들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자처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하여 살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하지 않은 때를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모든 짐승을 들어가게 하시고 7일간 유예하신 이유는 이 유예 기간에 저들이 돌아오길 바라시는, 혹시라도 들어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다고 망령되이 말하는 자들의 그 입을 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43절에 보면 도적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듯이 주님의 때가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는 마지막 때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세우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짐승을 드리라는 말씀 듣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짐승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 새 세상을 준비했습니다. 홍수가 덮쳤습니다. 그 홍수의 거친 물결 속에서 방주는 끄덕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견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방주를 견고히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며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견고한 방주를 세워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세태의 공격에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적처럼 임하실 주님의 때에 구원받은 신앙으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은 자로서 예배하고 깨달은 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깨닫는 자로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깨닫고 분별하며 방주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다 같이 함께 낭독하며 우리 마음을 정돈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는 삶으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찬양과 기도 속에 살아가 나의 영이 주님을 깨달아가도록 깨달음의 고백과 나눔 속에 믿음의 지혜들이 더하고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정돈을 가지고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준비하였던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온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분의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적과 같이 임하는 주님의 그 때를 기억하며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을 훈련받는 일에 열심히 있게 하시고 양육받는 일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일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이 저 홍수 속에서도 방주처럼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견고히 준비하며 천국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천국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때에 대한 분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분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지식과 덕이 쌓여져 가도록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 7일의 유예 기간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 온 가족과 일가에 또한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도록 간절히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마다 은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